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위험을 감수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살면서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삶을 시작해 왔고 또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잘 마무리하는 것, 어떻게 하면 잘 마무리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살면서 무언가 계획했지만 끝내지 못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연초에 많은 어떤 계획을 잡았지만 그 계획들을 연말이 되면 다 행동에 옮기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또 다음 해에 같은 제목들을 가지고 계획을 내립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살면서 중요한 것은요, 어떤 결정을 내려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지라고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보아야만 합니다. 내가 이 결정을 통해서 우리 삶이 어떻게 달라지고 나의 마지막의 삶이 어떻게 변하게 될지를 우리는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믿음을 유지하려면 무엇이 우리에게 진실한 것인지, 무엇이 우리에게 진리가 되는 것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 말씀은요,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오늘 말씀 성경을 보면서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번역해서 제가 같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역개정 성경과 비교해서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14절 말씀이에요. 또는 하늘나라는 이런 사정과 같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의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재산을 그들에게 맡겼다. 15절입니다. 그는 각 사람의 능력을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렸을 때 저는 달란트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설교하고 말씀하실 때 이야기하시는 것이 달란트는 재능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물론 영어로 의미는 맞죠.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이 달란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재능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아노 잘 치는 아이들이죠. 또 기타를 잘 치는 또 선생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악적인 어떤 재능, 어떤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들은 노래적인 재능, 그런 재능을 어떤 특별한 능력을 뜻하는 것이 달란트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달란트가 돈의 단위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어요. 이 달란트는 꽤 큰 돈의 단위입니다. 하루의 품삯이 1데나리온입니다. 원 데나리온. 근데 원 달란트는요 6,000데나리온입니다. 6,000일을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돈이 원 달란트예요. 그래서 하루의 품삯을, 하루의 임금을 100불, $100라고 생각했을 때에 6,000을 곱하면 얼마입니까? 600,000이에요. 한국 돈으로 6억이 넘는 거죠. 6억이 넘는 돈이 1달란트, 원 달란트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줬어요. 1달란트 받은 그 친구도 6억이라는 돈을 600,000이라는 달러를 받았다는 겁니다. 각각의 종들은요 각각 다른 금액을 받았습니다. 근데 내가 5달란트를 받고 싶습니다, 내가 2달란트를 받고 싶습니다, 내가 1달란트를 받고 싶습니다, 어떤 그런 발언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그들이 받은 것을 최대한 관리하고 투자할 책임밖에 없었습니다. 주인이 주는 대로 받는 것이 종의 모습이었어요. 16절 말씀입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곧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17절이에요.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그와 같이 하여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숨겼습니다. 19절이에요. 오랜 뒤에 그 종들이 주인이 와서 그들과 다시 한번 정산, 세무하게 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께서 나에게 5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내가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5달란트 받은 종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음성이 들리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늘 흥분하고 있는 그 종의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흥분되는 소리,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소리, 그 주인을 만나서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주인이 다시금 집에 복귀하기를 고대하고 있었던 그 마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21절 말씀이에요. 그 주인이 그에게 말합니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충성, 그의 신실함으로 인해서 그는 더 많은 것들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22절 말씀입니다.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다가와서 주인님께서 내가 2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내가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똑같이 2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이 기쁨, 나와 함께 기쁨을 누리라. 똑같은 말입니다. 앞서 다른 종보다 5달란트 받은 종보다 더 적게 벌었지만 적은 돈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같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24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가와서 말합니다. 주인님, 나는 주인님이 굳은 사람임을 압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을 내가 알고 25절에요. 무서워해서 두려워해서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그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당신의 것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주인에게. 저는 그 돈을 사용하지도 않았고 그 돈을 가지고 도망가지도 않았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내가 유흥에 빠져서 흥청망청 쓰거나 도박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주인에게 받은 것의 100% 그대로를 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주인에게서 들려오는 대답은 무엇입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알고 있느냐? 그렇다면 내가 내 돈을 추리하는 사람, 돈놀이하는 사람에게 맡겼을 것이다. 그렇더라면 내가 와서 내 돈에 이자를 붙여서 받았을 거야. 28절 말씀이에요.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는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어서 넘치게 하고 갖지 못한 사람에게는 있는 것마저 빼앗을 것이다.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픔이며 이글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쉬운 말씀이고 어떻게 보면 어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수십 번, 어쩌면 수백 번 이 말씀에 대해서 들으셨어야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이 종은요, 자신이 행한 일 때문에 정죄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행했던 일 때문에 너 악하고 게으른 종이야라고 손가락질 당하지 않았습니다. 왜 정죄를 받았어요? 그가 한 일이 아니라 그가 하지 않은 일 때문에, 오늘 말씀을 주목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종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인에게서 무익한 종이라는, 쓸모없는 종이라 불려지며 쫓겨지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우리가 대부분 생각하는 것은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것,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만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요, 악한 것을 생각할 때에 어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어기는 것만이 악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우리가 대부분이 그렇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뭐 하지 마, 너희가 믿는 크리스찬이라면 이것은 하지 말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만 우리가 들으면서, 이것은 하지 말아야지, 이것은 체크포인트야,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어떤 분노와 불평과 교만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내가 하지 말아야지, 그런 것들을 악함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본문의 26절에 말씀하시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이야기했을 때 악하고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율법을 가장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 그것과 못지않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을 최대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해서 악하다고 여김을 받을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일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처럼 악하다는 평가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드는 질문이 있죠. 왜 이 세 번째 종은 왜 자신의 달란트를 투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듯이 마찬가지일 거예요. 확실히 위험하다고 느꼈을 겁니다. 리스크가 있었을 거예요. 내가 이 돈을 투자했다가 아예 잃으면 어떡하지? 내가 손해보면 어떡하지? 내가 이 돈을 통제할 수 없어서, 이 6억이라는 돈을 통제할 수 없어서 상황이 나빠지면, 환경이 나빠지면, 아무것도 없게 되면 어떻게 되지? 다 잃으면 우리 주인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둘까? 그래서 이 종은 생각한 겁니다. 내가 얻은 것에만 만족하고 이 돈을 그냥 지키는 것에만, 이 지키는 것이 더 나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삶으로, 우리의 삶으로 한번 되돌아가서 비교해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그냥 땅속에 파묻어 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떻게 보면 달란트, 재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능력을 우리가 발휘하지 못하고 그냥 땅속에 묻어두는 겁니다. 오늘 비유는요, 이 세 번째 종의 생각,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이, 그런 사고방식이 악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비춰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자신이, 우리가 스스로 위험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위험에 빠지는 거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모험이 답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영어 책으로는 Risk is Right이라는 책입니다. 아마 보신 분도 계시고요. 아마 안 보신 분들은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주 얇은 책입니다. 그 목사님은요,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대부분의 신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위험을 감수하도록 부름을 받았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예를 드는 게 다윗과 골리앗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치실 것이라는 어떤 보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미셔서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에스더를 예를 듭니다. 에스더 왕후가 자신의 생명을 큰 위험에 빠뜨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의 그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왕에게 나아갔을 때에 자신이 생각했던 결과가 어떨지 모르는 상태에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 4장 15절 16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음은 죽으리이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런 마음으로 에스더는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바울의 생애는 어떻습니까? 전 생애가 계속되는 위험의 그런 생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에게 있어서 오직 성령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 얘기하는 겁니다.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려.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참된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면 너희 삶 가운데 평안이, 풍성함이 너를 기다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기다립니까?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대요. 고린도후서 11장 24절로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요.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27절 말씀입니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바울이 가졌던 어려움입니다.
바울이 가졌던 위태로움입니다. 바울은 다음 공격이 어디서 올지 결코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매일 하나님의 큰 어떤 뜻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살았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행하면서 다니는 길도 안전하지 않았고 강도 안전하지 않았고 그의 동족인 유대인들도 안전하지 않았고 이방인들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가 다니는 도시도 안전하지 않았고요. 광야도 바다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소위 기독교 형제들조차도 거짓 기독교인들이 많아서 바울에게 안전은 저 멀리 보이는 미라지라고 하죠. 신기루처럼 보였습니다. 막상 가보면 없는 거잖아요. 신기루. 사도 바울에게는 안전한 곳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를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초대교회 전체는요, 위험을 감수한 그런 세대입니다. 하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그 복음, 성령이 충만해서 예배 드렸던 그런 공동체가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왜요? 그들이 설교할 때나 그들이 예배할 때나 그들이 기도할 때 기적을 행할 때마다 그 나라의 자표가 멸망당할 위험에 처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 순교했고요. 순교자의 모습을 보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초대교회로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배하는데 예배 중에 누가 나라에서 나와서 누가 나를 끌고 갑니다. 끌고 가다가 나는 예수님 믿을 거야 라고 소리치니까 때립니다. 그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 광경을 목격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예배당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교회의 핍박과 순교의 그 위험 가운데서 출발하도록 성장하도록 하신 이유가, 아니 그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늘 그런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어렵게 초대교회를 세우시고 초대교회가 이렇게 핍박과 환난 가운데 교회를 이끌어 나가야만 했을지, 왜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신앙의 선배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파했는지.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요,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핍박과 순교를 경험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에게 핍박이 오고 나에게 순교의 어떤 문제가 그 초대교회에 닥쳐진 게 된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미 내가 고난이라는 것을 알고 어떤 사건, 어떤 경우라도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을 다짐하며 신앙의 길을 걸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어떤 어려움이 나에게 닥쳐지고 어떤 순교의 과정이 나에게 닥쳐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순교할 줄 알고, 나는 어떤 시련을 겪을 줄 알고 위험에 닥칠 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길을 출발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초대교회에 비교했을 때. 그들은 신앙은 곧 핍박과 죽음을 피하지 않고 그것을 기쁨으로 수용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핍박과 고난은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을 더 연단시켰고요, 더 튼튼하게 영적으로 건강케 했습니다. 순수한 성도로 만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위험을 감수하는 삶입니다. 아멘? 네. 아멘으로 미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은 위험을 안고 살거나 어쩌면 인생을 낭비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과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 내 삶에 어느 정도는 잘 살 수 있게 하나님 보증해 주세요. 좀 잘 살 수 있게 좀 어떤 확신을 주세요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마음을, 그런 말씀을 거의 주시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래요. 자신의 백성들에게 그런 말씀을 거의 주시지 않으세요. 우리의 지상의 삶이, 이 땅의 삶이 어떻게 될지 불확실한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크신 뜻을 위해서 우리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위험들을 우리가 감수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삶에서 많은 위험이 있음을 압니다. 알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 알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이에요. 그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그런 예를 보여주죠. 가나안 정탐했을 때에 10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 나라에 가보니까, 그 땅에 가보니까 그 사람들은 거인가고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명의 정탐꾼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위험해요. 여기 머물러서 더 적절한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하시는 것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맞아요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보기를 거부하고요, 위험을 감수했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무슨 일이었습니까? 악한 일이었습니다. 악한 어떤 율법에 반대하는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믿음 가운데 하라고 하신 그 일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재앙으로, 전염병으로 그 10명의 정탐꾼들을 치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금방 갈 수 있는 그 길을 광야에서 방황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요,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험을 알고 있는데 그 위험한 길로 가는 것이 상식적이지 못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것은 더 위험합니다. 내가 위험을 피해서 세상이 주는 어떤 지혜, 세상이 주는 어떤 방법,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비껴나가고 편한 길로 나가라는 그런 모든 것들은 위험합니다. 지금 인생의 우리의 삶의 여정길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위험은 무엇입니까? 어디로 자꾸만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나는 그 길로 가기 싫은데 하나님께서 자꾸만 부르시는 음성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새로운 어떤 사역을, 새로운 일들을 맡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어떤 마음의 변화들이 있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 생각해 볼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 단순히 누구를 사랑하라는 마음, 누구를 용서하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사랑하기에, 누구를 용서하기에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위험으로 이끄시는 그 일들에 담대히 우리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맡겨진 그 일들 가운데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어디서 학생들은 학교에서의 생활도 마찬가지고요, 누구도 정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지금 이 때에 정직하게 여러분의 정직함을 보여주십시오. 크리스천으로서 정직함을 보여주십시오. 일하시는 분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더 그렇겠죠. 재정에 있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그 일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제가 수입에 얼마를 하나님께 드리려면 내가 어떻게 지금 힘든데 드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순종에는 항상 위험이 따릅니다. 우리의 선택은요, 항상 순종과 위험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착각하는 것은요, 이렇게 하면 내가 안전한데, 안전에 대한 어떤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 뒤에 오는 것은요, 하나님의 분노밖에 없습니다. 이 주인이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이 종에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쓸모없는 종아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음성만 우리가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불순종한다면.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 마지막 한 달란트 받아준 종이 말한 것이 아니에요. 25절 말씀 보면 내가 주인을 두려워해서 내가 이 돈을 잃을까 봐 두려워해서 땅에 묻었다가 이 돈을 주인에게 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우리 삶에서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대답은요, 종들이 가졌던 태도를 보면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두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았던 이 종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각자 자신의 재능에 맞춰서 각자 받은 달란트에 맞춰서 그것을 투자해서 돈을 벌었던 사람들은요, 뜨거운 기대로 차 있습니다. 어떤 기대요? 그 주인이 와서 나에게 무엇이라 이야기할지. 마치 출근했던 아버지가 이제 들어올 때를 기다렸던 그 자녀들처럼 오실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내가 이만큼 큰 이만큼 이익을 남겼는데 아빠가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실까? 근데 세 번째 사람, 1달란트 받았던 이 친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빠가 엄한 사람임을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비판적입니다. 당신은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걸 알고 있습니다. 내가 두렵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충실한 종에게는요, 이 불성실한 종이 갖지 못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했다는 겁니다. 처음 두 종은 주인이 선하고 신실한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위험을 감수하는 데 있어서 자유를 느꼈고요, 자신감을 느꼈습니다.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5달란트 받았던 그 종이 5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5달란트를 다 날려고 다 탕진해도 이 주인이 와서 이 5달란트를 다 탕진한 이 종에게 아무런 해코지도 저는 안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그거예요. 로마서에서 바울은요, 자신이 왜 큰 위험을 감수하려고 했는지를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이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바울은 이래서 나에게 주신 세상적인 위험을 감수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이 바울이 가졌던 이 마음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마음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성품을, 이런 성품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큰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는데 그런 자유를 느끼고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시는지를 바울은 알았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목걸이에 걸는 십자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바라보는 그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 어떻게 느끼시는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가 느낀다면 그분의 품에 뛰어들면 우리가 안전하다는 사실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시는지 우리가 알게 된다면, 그것을 느낀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런 시각으로 세상을 보기를 시작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에 합당한 것을 우리의 삶에서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있는데 내가 꿈꾸는 것, 아니 우리 교회가 꿈꾸는 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일치합니까? 우리의 기도의 크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크기와 정말 일치합니까? 우리의 기도, 우리의 목표는 인간적인 야심입니까? 참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부끄러운 것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 교회가 어떤 지역 사회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작은 공동체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늘 느낍니다. 늘 우리는 힘들게 교회가 운영되어집니다. 작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열방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보좌 주위에 군중이 모여서 아무도 셀 수 없을 정도로 그분을 찬양하는 큰 무리를 만들기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 지역사회 또 세상에 우리가 가진 비전, 우리 교회가 가진 비전은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사랑에 비해서 그거에 비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주인에 대한 불성실함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에 대한 모욕입니다. 우리가 가진 작은 꿈과 미약한 계획으로 예수님의 희생을 우리가 모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기도를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작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이 땅의 한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결단을 해야 할 것은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치르신 그 대가에 합당한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내가 지금 천국에 간다면, 천국에 갈 거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평생 한 일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불한 대가만큼 가치가 있었다고 하나님 앞에서 가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신 만큼 내가 열심으로 헌신하며 위험을 감수하며 내 이 땅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았습니다. 그리스도로 내가 열심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실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죽을 만큼의 가치를 가진 삶을 여러분은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위험을 감수하도록 강요한 그것들이 무엇입니까? 혹시 위험을 감수하는 그런 일들이 영웅심이나 어떤 모험심, 자신을 믿는 용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얻으려는 우리의 인간적인 욕구 때문이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면 모든 것을 공급하고 다스리며 만족시키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 때문입니까? 꼭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종들은요, 첫 번째로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했고요. 두 번째는 주인의 그 주님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처음 두 종은요, 주인이 돌아오자 신이 나고 그의 그 나라가 커지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험을 감수해서 열심으로 돈을 벌게 되었어요. 하지만 불성실한 종은 어땠습니까? 자신이 가졌던 그 한계마저도 빼앗겨서 그 10달란트로 불린 그 종에게 넘겨줌 되었어요. 더 큰 책임이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더 큰 책임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뿐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서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더 큰 일에 청지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누누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큰 기쁨. 예수님을 감동시킨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중요합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예수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는데 무엇을 위해서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실 때의 기쁨이 가득했다고 말씀합니다. 가득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달리기 전에 하나님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여, 만약에 하실 수 있으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주십시오. 이 고통이 얼마나 힘든지 아픈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 기쁨을 위하여. 그 기쁨이 예수님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야기해 되면요, 다른 사람들과도 그 기쁨을 나누기를 갈망하게 되는 겁니다. 희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모든 것이 달라 보이게 되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도요, 어떤 고난도요, 그 뒤에 있는 기쁨이 보이기 때문에 이길 힘이 생기고요, 견딜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은요 곧 지나갈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위험하고 아무리 아파도요, 우리들의 인생은요 지나가게 될 겁니다. 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그 인생, 그 나머지의 삶의 여정은요 계속 저 천국에서 지속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이 정말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내가 인생을 바친 이 많은 시간들이 정말 내가 무엇을 바라며 무엇을 생각하고 그렇게 이 많은 시간들을 바쳤는지. 사랑하는 현재의 일을 감사함으로 생각하시고요, 모든 시간들을 잘 관리하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영원한 곳에 투자하십시오. 우리 인간의 삶은, 이 땅의 삶은 단지 안기에 불과합니다. 고린도서 9장 7절 8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베풀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기쁜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치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언제가 주인이 돌아오면 그 충성된 종, 신실한 종들은 그 주인이 기뻐할 것을 압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주인이 하는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고 어쩌면 복종하는 마음으로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위험이 있습니까? 다윗에게는 골리앗과 싸우는 위험이 있었고요, 제자들에게는 5,000명을 먹이라는 그런 문제도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출애굽할 때에 여리고의 기생 라합을 생각해 보면 두 명의 정탐꾼들을 내가 숨겨줘야 할까, 숨겨주지 말아야 할까 하는 그런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과도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내가 저 사람들을 숨겨주면 우리 가족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 이것은 놀라운 기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다른 한쪽으로는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다가 걸리면 우리 가족들은 다 죽지 않을까? 안전하지 못할 것 같은데. 이 두 가지의 어떤 갈등 중에 믿음으로 그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위험 가운데 나가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크고 복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많은 일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우리가 살면서 하는 것들이 많이 부담스럽고 위험에 처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부담을 뛰어넘어서 그 길을 가면 온 가족이 사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 라합이 경험했던 그 경험들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경험으로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작은 부담 때문에 큰 축복을 던져버립니다. 여러 사람들이 정탐꾼들이 들어왔다고 왕에게 고말했듯이 잠깐의 편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많은 믿음의 종들의 상황은 각기 달랐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기를 기대하는, 너희들이 위험을 감수해야 돼 라는 그런 상황에 그들을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기회를, 그 일들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마음 가운데 누구를 도와줘야 하는 그런 기회,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야 하는 그런 기회, 용서해야 하는 그런 기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디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어디에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까? 우리의 삶에서 안전함이란 그런 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담대하게 어떤 모험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성경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능력을 품고 예수님께서 주실 크고 영원한 상급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그 위험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바라기는 사랑하는 가족들 모두가 힘들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어떤 위험도 감수하고요, 세상의 부담감을 이겨내며 하나님께 오늘도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에 더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